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정인식 집사님 마이크로 좀 같이 좀 읽어 주십시오. 두 번째 절할 때요.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리로다. 같이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세상에는 악한 인간들이 정말 많죠. 특히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백성들의 죄를 다스리는 판검사들, 가릴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뉴스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그 폭행과 갑질 사건, 그로 인해서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오늘 또 수백 건 아마 어디서인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의뢰 위치에 있는, 즉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사실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아파트 경비원처럼 자기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들 아니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참 의로워지는 세상, 좋아지는 세상 같지만 좋아지는 만큼 악이 또 다른 곳에서 싹트고 퍼져가는 게 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는 바로 이런 악인들에 대한 한탄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서 통치자들이 누굴까요? 통치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말이 둘째 줄에 있는 인자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요, 원문에는 이 통치자들이 엘림이라고 해서 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의 아들들, 신의 대리자들. 이 신의 대리자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못해서 의역을 해서 우리말에는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통치자들아,
여기 이 당시 통치자들 그러면 주로 이 사람들이 재판도 했었죠.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이 한 덩어리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안 되고 통치자들이 다 맡고 있었으니까 통치자들이 재판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억울한 사정을 듣고 문제를 풀어줘야 할 그런 통치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런데 첫 줄에는 신들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줄에는 인자들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직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전히 신학적으로 지금도 논란이 많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통치자들 즉 신들과 인자들을 같은 맥락에서 놓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죠.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 자, 그런 자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여기서 정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재판에서 얘기입니다. 재판에서 선과 악을 분명히 가려서 악한 사람을 벌을 주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어찌 잠잠하냐? 왜 악인이 틀렸다고 악하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 잠잠하다는 말은 반대로 재판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법정에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저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데 재판관이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잠잠한다는 게요,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재판관들이 마땅히 악을 악이라고 단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하지 않은 겁니다. 둘째 줄도 마찬가지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2절로 가볼까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마음 중심, 마음 깊은 곳에서 악을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저울로 단다. 우리나라에도 이 법원에 가면 이 법원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이 저울을 들고 있는, 양팔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여신상이죠. 양팔 저울. 저울에 단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재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너희가 달아주는 그 재판이 폭력을 조장하는 행동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올바르게 판단을 하려면 본인들이 중심에서부터 가장 의로워야 되는데 사실은 의로운 게 아니라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재판관들이요, 통치자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가봅시다. 3절부터 5절인데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여기 멀어졌다는 표현은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빗나갔다는 표현입니다.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빗나가 버렸어요. 그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바로 그겁니다. 곁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곁길로 나아가서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는 말과 그 윗줄에 있는 모태에서부터 빗나갔다는 말, 멀어졌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정의로운 길로 가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악으로 빠져나가고 말았다. 그래서 거짓을 말한도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여기 뱀은 코브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살무사. 근데 살무사보다 더 독한 독을 갖고 있는 게 코브라죠. 그들의 독은, 그들은
통치자들은, 권력자들은 독을 품고 있는데 그 독이 코브라의 독 같다, 살무사의 독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는 겁니다. 독사가 귀가 먹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아랫줄 5절에 가보면 그게 왜 무슨 말인지 나옵니다. 5절, 술사가 홀리는 소리를 내서 그 뱀을 홀리려고 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아랫줄에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술사가 피리를 불거나 이상한 몸짓을 해서 뱀을 홀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이 인도의 그 술사들이 뱀을 이렇게 피리 소리나 이런 걸로 갖고 뱀을 가지고 노는, 왜 술사들이 뱀을 가지고 노느냐? 뱀을 홀려 가지고 뱀을 무력화시키고 그 독리를 뽑아버리려고요. 독리를 제거해서 위험을 없애려고 술사가 피리를 불거나 소리를 내거나 손짓을 해서 뱀을 홀리려고 그러는데 이 뱀은 귀머거리 독사여서 듣지도 않는 거예요. 술사의 술수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독리를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악랄하고 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며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통치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시인이 이 통치자들 때문에 너무도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옵소서. 그들의 무기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둘째 줄에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우리말에 이거 우리 성경에 어금니로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정확한 번역은, 더 좋은 번역은 송곳니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금니는 초식 동물들에게 중요한 거지만 이 사자는, 젊은 사자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찢을 수 있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문제거든요. 이 송곳니를 꺾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통치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인들의 입에서 무서운 송곳니를 꺾어버리십시오, 꺾어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이 어디로 사라질까요? 우리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말인데요, 홍수가 나서 계곡에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쏟아져 내려올 때 그 물이 빠르게 가긴 하지만 가고 나면 또 오르고 가고 나면 또 오르고 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흘러내려온 게 계곡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사라지게 해달라고 할까? 이스라엘의 계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와디가 있어요. 건천인데 이게 평상시는 그냥 길바닥이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비가 내리면 그 건천으로 물이 막 쫙 소나기가 쏟아졌으니까 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습니까? 바닥으로 다 스며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 같지 않아 가지고 이게 전부 석회암들로 돼 있고 물이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리고 겉에가 다 모래로 돼 있어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건천을 타고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던 물이 조금 내려가다 보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어디로 숨어버리고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가뭄 때나 이게 봄에 초봄에 이럴 때 산에 가서 보면 계곡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보면요, 저 위에서 물이 막 시원한 물이 쏟아지고 막 콸콸 내려와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계곡에 물이 없어요. 또 좀 가다 보면 어디 폭포 같은 데서 또 물이 나와갖고 또 폭포 물이 또 쏟아지다가 몇 발짝 내려가면 또 물이 없어져요. 이게 바위 많은 산, 자갈, 모래가 많은 계곡에 이게 돌 밑으로 물이 스며 들어가서 흘러 내려가다가 어디쯤 가다가 이제 넓은 너럭바위가 나오면 거기 이제 다시 위로 이제 물이 넘어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또 폭포 내려가다가 조금 있으면 또 스며 들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계곡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와디는 큰 비가 내려오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던 물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다 스며들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그 와디에 흐르는 물처럼 사라져버리게 하옵소서.
순식간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악인 놈들, 나쁜 놈들 이 땅에서 그 그림자도 찾을 수 없도록 사라져버리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기도죠. 7절 둘째 줄,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화살을 겨누어서 쏘려고 그러는데 화살이 뚝 부러졌어요. 화살이 이게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화살 잘 만드는 화살은 그거 하나 만드는 것도 정성을 들여 만들어야 되는데 값이 나가는 물건인데 쏘려고 시위를 당겼는데 그냥 툭 부러져 가지고 못 쏘게 돼버리는 것들. 그들이 그 꼴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이, 통치자들이 그 꼴 되게 하옵소서. 8절, 소메라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막 지역에 달팽이가 비가 오면 이제 들에 나가면 달팽이들이, 민달팽이가 막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가 쨍쨍 비치면 말라져서 없어져 버리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해가 비치면 녹아져 버린다고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해가 비쳐서 달팽이가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녹아 사라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저주의 기도입니다. 또 8절 둘째 줄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조산을 했는데 그 조산한 아이가 죽어가게 하옵소서, 죽게 하옵소서, 아니면 사산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명을 잉태해서 여러 달 뱃속에서 아이가 자랐는데 출산할 때는 죽어 없어지는,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 원수가, 통치자들이, 악인들이 그 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이죠.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여러분, 가시나무 중에 혹시 시골에서 자라시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노간주나무라고 아시나요? 소나무 종류인데 가시처럼 막 뾰족뾰족 해가지고 잎이 막 짤막짤막 아주 이렇게 베게 나 있어요. 막 가시처럼 막 찔러가지고 맨손으로 만지기도 어려운데, 그 노간주나무를 잘라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식간에 다다다다다 하면서 화르르 타버리고 1, 2분 사이에 화르르 나무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없어요. 그거 타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시나무 불이, 노간주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순식간에 화르르 타오르면 솥이 그 사이에 잠깐 뜨거워지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찰나에, 짧은 순간에 그 가시나무 불꽃이 확 타버리는데 그것도 타기 전에 하나님 그것들을 바람에 불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솥을 달구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순식간에 악한 통치자들이 사라져버리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이 낭만적인 시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지만 참 무서운 저주죠. 통치자들에 대한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저주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렇죠. 의인들이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 악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월을 보내왔으니까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그 악인,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던 그 악인이 그 꼴을 당하니까 의인들, 연약한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할 일이죠. 그 다음,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거 잘못 읽으면, 이대로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참 너무도 잔인한 일인데요. 악인이 밉지만, 악인이 죽었지만 그 악인이 상함을 당해서 죽고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로 발을 씻는다?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번역이 이렇게 되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의 발을 을을 에서로 바꾸고 그의 발에서 악인의 피를로 바꿔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의 발에서 악인의 피를 씻으리로다. 그의 발이, 의인의 발에 악인들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 피를 씻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씻어낼 것이다.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이고요. 여기 갚음은 다른 말로 열매나 상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악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로소 그동안에 의롭게 살았던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갚음이 있고, 마지막,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아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정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라는 그런 선언,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표현한 말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종합해 봅시다. 오늘 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악인들이, 통치자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 앞에서 의롭게 재판을 하고 의롭게 통치를 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할 그런 지배층들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뇌물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백성들에게서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악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분하고 너무도 원통하고 정말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분하고 너무도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흔적도 찾지 못하게 하옵소서. 속히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기원하는, 보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 보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의 끝이죠. 자, 그런데 이 시를 쭉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생기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상 아무리 악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그토록 저주해도 되는가? 하나님께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기원하는 기도를 해도 되는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 시편은 이렇게까지 혹독한 저주를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구약 신학, 특히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하나,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법은 하나.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너무도 상하니까, 너무도 화가 나니까, 너무도 억울하니까,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오니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부정하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풀리지도 않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점의 가식도 없이 가리움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솔직담백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드러내시는 대목이 곳곳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화를 내시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진실된 언어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 기도를 할 때는 기도문을 써서 해야 되고 말을 다듬어서 하지만,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말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말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짧게 이 짧은 말 속에 사실 진실이 담겨 있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슬프네요. 하나님, 화가 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왜 우리 자녀가? 그 더 뒷말 안 붙여도 되잖아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면 깊어갈수록, 기도 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더 단순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진실해져야 돼요. 시편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감정을 감추지 않고 감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달리 해결책이 없는 사람,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입은 상처,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의 상처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고, 첫째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내가 기분이 몹시 상한다. 내가 왜 이럴까? 자존심이 몹시 상한다. 여러분,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있는 그대로 토로하십시오.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다 보면 이게 10분 해가지고 안 되면 30분을 하고 30분 해도 안 되면 그래도 억울함이 안 풀리면 1시간을 하고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 하고 일주일 하고 계속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다 보면 내 감정이 누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정화가 됩니다. 깨끗하게 정화가 돼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뚫리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털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감정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말고 누구한테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감사하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죠. 은혜로 새롭게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내 돈 문제뿐만 아니라 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문제까지도, 물론 이 감정의 상처의 원인의 절반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성격이 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전에 받았던 무슨 상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비록 내가 못나서 이런 상처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 토로하는 것, 이게 이 시편 기도의 엄청난 매력이에요. 엄청난 매력. 주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가끔 사극 보면 저 사람을 해쳐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다 버려놓고 막 무당들이 막 활을 쏘거나 막 창을 꽂거나 막 이래갖고 해치는 그런 경우 있죠. 이게 주술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을 내가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물론 주술은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직접 근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복을 기원하는, 저주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대신 직접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직접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너희가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일이 속히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복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 이 힘을 주시면 제가 보복하겠나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전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내가 가책을 느낄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 가책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주술적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저 사람이 진짜 벌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한 건지, 내 감정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벌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벌 받고 안 받고는 내 기도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실 만해서 벌을 주신 거니까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 책임, 내 책임 아닌 거예요. 내가 직접 저주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면 그건 내 책임일 수 있어요. 내 저주가 먹혔다면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술에 의해서, 내 주문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안 일어납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럴 만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 절대로 꿈꾸지도 마십시오. 복수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둘 것,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보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나로 인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악해지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과 공경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악을 범해서 우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